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죠?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입니다. 그 39권, 27권 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뽑아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다음 주에 읽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모든 구약은 예언하셨고 신약은 그 성취된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장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징을 십자가 표시로 하지요. 단순히 귀걸이요, 목걸이의 액세서리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과 육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되어 주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 사건, 절대적인 사건, 그 사건,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바로 이 사건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 2달에 가까이 이 마지막 하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새벽까지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건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하면서 에베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아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분별할 만큼 진리 안에 바로 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박식하고 수많은 것들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놓쳐버리거나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리는 신라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에덴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상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그 짧은 인생이 우리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 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복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비참한 인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통장에 수백억을 넣어놓은 상태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으로 그 행복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 완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가 얼마를 가졌던, 그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던 그와 관계없이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전제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곧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유일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그 속에서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완전한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부한 삶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먹거리 중에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을 스스로 살고자 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 내가 뜻한 바대로 살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필요 없어. 이것이 우리 인생이 범죄한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한 실수였고 죄악이었습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영원한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질 못했어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이나 쉽게 죄악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완전한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한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쫓아내었다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에덴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에덴의 그 축복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쫓아 태어난 죄악 중에 태어난 인류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죄악 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쫓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에서 시작되어졌고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비참한 인생이라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의 떡이 헛되지 아니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써서 쟁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어요. 청년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습니다. 영원 불사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죽고 나서 끝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사라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결코 죽음으로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느냐, 하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느냐, 두 가지 길입니다. 죽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예비한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복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형제, 일가, 친척, 이웃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마귀가 갇히고 마귀가 고통당하고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함께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살아가게 될 인생들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데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젖은 눈으로 살아야 된다. 지옥 가는 저의 인생들을 보니, 지옥 가는 내 형제들을 보니, 내 부모를 보니, 내 가정을 보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진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서야 될 터인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꿇은 무릎으로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섬기는 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면 섬기는 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나의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참한 인생을 성경이 얘기한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신 주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죄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여 했지만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 없는 분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졌고 이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잃어버린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의 삶을 보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떠한 협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못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힘입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일에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단순히 죽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잠깐 봤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그 채찍질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의 끝에는 뼈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몸에 맞으면 그 뼈가 살을 파헤쳐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부터 예수님의 체력은 이미 다 그 채찍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만큼 이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대표되어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모욕했습니다. 오늘도 29절 이하의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렇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함께 희롱하며 했어요. 마지막에 3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했어요.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울며 통곡하지 않아요. 이 지금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장들이 희롱하고 욕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채찍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견뎌내시고 모욕과 희롱과 욕당함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채찍을 맞고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며 인내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그 비참한 인생의 저주와 나의 그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축복 가운데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님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 반역하고 그 고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다도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 작정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만이 모든 성경이 예언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고 가시는데 골고다로 가시는데 도중에 예수님은 도저히 지고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로마 병정이 지도록 시켰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제자의 그 본연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골고다 가는 그 길에는 아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는 의도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물론 제 아들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줄곧 다녔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운명같이 닥쳤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도록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지게 했고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로는, 내 의지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주를 따르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었기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믿음이 기준이 되어 주를 따른 것이 아니기에 나는 더더욱이나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띄워놔주세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오늘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했어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화면 바꿔주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또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의 아내 또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칭할 만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듯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기에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게 하시고 예수를 쫓게 하셨고 그 아들 루포와 그 아내 어머니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 속에, 그러한 인생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음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금 리비아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입니다. 6월절 되니 디아스포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 같이 들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무리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쫓아 우리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대로 쫓아 우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세상이 바라보게 하는 대로 바라봤고 세상에 관심 가지는 대로 우리도 관심 가진 그러한 무리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관심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거기에서 구경꾼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저 그 속에서 구경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지금도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무리 속에서 구경꾼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가 선택되어지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고 난 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무리 속에서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충성된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아닌 주의 십자가가 주신 그 관심을 쫓아 살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진짜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왜 대속의 길을 걸으셨나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건져내시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아내를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바라바 얘기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우는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도록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밀란을 꾸미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바라바가 그랬습니다. 그를 놓아주고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내 생각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만둬야 돼요. 바라바처럼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만둬야 돼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무리 속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서 충성된 사명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로 세우시며 증인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내가 그러하길 원하며 내 아들과 딸들이 그러하길 바라며 우리의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 가운데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이 십자가가 내 가슴에 차고 넘쳐서 내 삶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